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리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어느 날 한 성도가 자신의 마을로 들이닥치는 홍수 경고 방송을 듣고 즉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곧 홍수가 집 근처로 밀려와서 그가 옥상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근처에 헬리콥터 조종사가 확성기로 헬리콥터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잠시 후 집이 무너져 내려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셨느냐고 묻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경고도 했고 헬리콥터도 보내지 않았디.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고 대부분 친히 세우신 자연 질서를 존중하면서 일상의 은혜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연 질서를 상습적으로 깨트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도에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기적이라는 예외를 두시면 어떻게 사람이 책임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기적에 집착하는 삶은 오히려 믿음이 더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신기한 일에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겪는 모든 삶과 경험은 사실상 다 기적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감동되는 것이지만 더욱 감동되는 것은 가장 적절하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차 은혜에 감동할 줄 아십시오. 잠시 실패해서도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열린 시각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기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힘써 순종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적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지라.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을 당하실 때도 사단은 표적 신앙을 부추겼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 있고 음란한 표식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됩니다. 기적은 거짓 목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이단 교주는 말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제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의 표식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적에 집착하는 기복주의자가 되지 말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려는 책임적인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책임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보다 나의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게 하시면서 현재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기적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위를 뛰어넘기도 하지만 대개 나의 행위를 존중하면서 주어집니다. 나의 열심이 모든 성취를 이루게는 못해도 하나님은 그 열심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때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손을 놓고 있으면 복은 주어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는 것보다 기회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가 주어진 여건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최대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책임적으로 해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최대한 책임져 주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책임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예비된 말씀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신비한 표적을 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처럼 표적 대신에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 세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신비한 표적이 아닌 십자가의 표적이란 암시입니다. 신비한 기적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감추고 인간적인 욕심을 극복할 때 참된 진리와 자유를 얻습니다. 결국 최고의 승리는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무슬림은 성스러운 전쟁을 뜻하는 지하드를 중시합니다. 문제는 지하드를 거짓과 음모와 테러와 폭력을 내세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무슬림조차 싫어해가지고 지하드 교리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무슬림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도 성스러운 전쟁이란 이름하에 행해졌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전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인데 미움과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고 거짓과 폭력과 전쟁을 선도하는 이단 교제에게 넘어가서 성전을 수행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미움과 혐오와 편견은 기독교의 진리가 결코 아니고 십자가와는 지극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뵈려고 그런 선동에 넘어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욕심과 이기심을 이기고 미움과 편견과 혐오의 낌새조차 내 삶에 틈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전은 전쟁터보다 먼저 나의 일상에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유교에서조차 자신을 죽이고 인자를 이루라는 살신 성인을 내세우는데 성도는 더욱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 극복과 비전 성취와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구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크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 그리고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리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서로를 정죄하면서 세상이 삭막해집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말씀 전파와 순종을 통한 회개입니다. 요나 때는 요나가 말씀 전도사 역할을 했었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말씀 전도사 역할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평생을 추구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좋은 배우자나 동료나 좋은 리더나 팔로워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일심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3년만 미치듯이 매달리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안식도 없이 일에만 매달리다 가족과 친구와 건강과 행복을 잃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없이 복되게 살려면 더욱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가끔 생기는 문제와 시련은 더욱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환경 메시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일심으로 추구하면 얼마든지 복의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집중력도 있지만 더욱 있는 것이 집념입니다. 집념을 품고 일심으로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배우들은 몇십 분의 연기도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겠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구할 때 만남의 복과 기회의 복과 영역의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본문 앞에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완전히 사라지지만 축기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 후에 더 많고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을 축출한다고 선전하는 축기자를 추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감정 충만도 아니고 열정 충만도 아닙니다. 축기자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축기자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성령 충만을 거창하게 받는 모습을 했다가 곧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 일상에서 여전히 미움과 상처와 실망과 좌절에 빠진 모습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전에 한 부흥사가 미국 LA에서 집회를 마쳤을 때 한 장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있는 성령 충만의 불을 받으려고 일주일간 자동차 운전을 해드렸으니까 제게 특별 안수를 해 주십시오. 결국 숙소에서 두 남자가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 목사가 성령의 불을 받아라 라고 소리칠까 장로가 불을 받아 뜨겁다면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백일이 신고해서 LA 경찰에 소란회로 붙잡혔다가 큰 벌금을 물고 풀려났습니다. 그 부흥사가 나중에 부흥회 때마다 그 얘기를 욕과 쉰소리와 반말을 섞어 말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점잖으면 안 돼. 미친놈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소리치면 일부 교인들이 따라서 성령의 불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령 충만으로 여겨서 한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그가 나중에 이단 혐의도 받고 교회 재정을 은밀히 빼돌려서 많은 부동산을 샀다가 결국 자신의 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소유하면서 소리가 없어도 영혼의 강자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고마웠던 일, 즐거웠던 일, 아름다웠던 일들을 오래 기억하고 겸손과 격려와 배려와 대접을 삶의 틀로 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는 모습도 아름답고 죽는 모습조차 아름답습니다. 잘 죽는 삶이나 잘 죽을 준비가 된 삶은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힘든 문제가 생겨도 머뭇거리지 않고 늘 당당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며 생명활동을 최소화해서 겨울을 준비하듯이 인생의 겨울을 대비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 집착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떨쳐낸다면 삶과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삶에서 문제는 믿음과 상관이 없이 수시로 생겨납니다. 문제 앞에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잘 죽이면 오히려 더욱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대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을 겸하여 섬기면 평안을 잃습니다. 둘째,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책임적으로 살고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을 찾고 어떤 교회는 예언해 준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언은 미래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를 세세하게 아는 것보다 내일의 소망을 주어서 오늘을 책임적으로 살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중시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비전과 소망은 현재 자리에서 책임적인 성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강의를 나갈 때 신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현재 있는 자리에서 성공적인 역사를 일으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둘째는 비전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의 핸들 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아무리 강력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인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움직임을 보이십시오. 천국은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곳에서 펼쳐집니다.
사람의 영성을 갈망하는 핵심 기준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그 1차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이미 받은 존재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내가 맡은 봉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책임적인 성도가 될 때 진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염려를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것을 찾으러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염려가 가중되지만 내가 책임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임을 인정하십시오. 아직도 어떤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책임까지 떠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만 구하는 모습보다 책임적인 모습을 훨씬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적에 집착하지 말고 책임적인 신앙으로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기적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더욱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참된 기적을 체험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맡은 일과 봉사 직분을 책임적으로 잘 감당하는 인물 성도가 많이 일어나서 참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시연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리고 데오빌로처럼 복음 한류의 중심축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